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결단의 시간들이 필요를 합니다. 우리가 뭐 큰 결단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때, 아니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뭐 태권도 도장을 가는 것, 그런 것조차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땅에서 수많은 결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결단 가운데 중요한 결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대학교 갈 때 어느 학교를 가느냐, 어느 전공을 정하느냐, 그런 결단도 중요한 결단일 테고, 우리가 또 직장을 갈 때도 어느 직장을 갈 것이냐, 만약에 두 군데, 세 군데가 붙었으면 그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결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도 결단입니다. 중요한 결단이죠. 그런데 그러한 결단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단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지금부터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겠다는 결단이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의 바로 앞에까지 왔다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머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앞에 서서 결단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오해를 받아서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고, 도대체 이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천부장은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은 죽은 사람의 소망, 곧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 부활 때문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사이에 커다란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다시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을 안전한 군인들의 주둔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여기서도 결단을 하네요. 이 결단한 40명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결탁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계획이 탄로가 나서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안전한 유대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와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로마 이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더둘로, 이 유대인들의 편에 선 이 변호사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데, 처음에는 아부와 아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당신 때문에 이 유대 지역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고, 또한 당신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아첨을 한 후에 바울에 대해서 3가지 내용으로 고소를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고소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죠. 비록 사도 바울이 천하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런 별명을 얻었지.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제 막 흔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고소했냐면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소를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인을 대고 증거들을 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폭동을 일으킬, 그런 소동을 일으킬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도시의 어떤 곳에서도 내가 군중들을 선동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없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드리고 있던 것을 본 사람들은 많다. 바로 여기 나를 고소하러 온 사람들도 내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그들이 정말로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았다면 이 자리에 와서 벨릭스 당신 앞에서 고소를 하였을 텐데 그들이 오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24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누가 보아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이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판결을 연기를 하고 바울에게 약간의 자유를 주었으며, 또한 바울의 친구들이 와서 바울을 돕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며칠 후 유대 총독 벨릭스는 자기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야,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묻고 그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 총독 벨릭스는 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돈을 바라고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 교회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온 것을 이 벨릭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바울을 이렇게 자주 부르면 바울이 빨리 석방되고 싶어서 자기에게 돈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마음, 돈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불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분명히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벨릭스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벨릭스가 자기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양심에 찔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마음의 찔림, 양심의 찔림이 있었는지, 그 양심의 찔림 때문에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찔렸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에 언제 찔려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면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죠. 선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마음 품고 나쁜 일을 했을 때 우리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찔렸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벨릭스에게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그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자기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그 설교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두려워서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자기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는 무엇이냐? 의는 의로움, righteousness입니다. righteousness. 이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게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이 중요하냐면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무엇을 짓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 의롭지 않은 사람이고, 의롭지 않은 사람은 곧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 절제,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자기 절제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욕망들을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절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비록 싫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철저히 억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까? 예.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겠다라고 결단들 많이 하시죠. 네. 얼마나 오래 가죠? 3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마자 돌아서자마자 TV에서 재밌는 프로그램들 하면 요것만 보고 해야지 라고 했다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보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정말로 이 스마트폰이 이게 왼수예요, 왼수. 이게 악마의 도구예요, 악마의 도구.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아니면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십니까? 대부분 다 유튜브 같은 거나 아니면 드라마 보실 거예요. 그럼 정말 이거 딱 들고 있으면 어쩜 그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우리가 정말로 성경 보고 말씀 볼 때는 한참 읽은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나는데 스마트폰 갖고 있을 때는 10분이 지난 것 같은데 막 2시간, 3시간이 지났어요. 천국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느낄 수가 있느냐? 스마트폰을 통해 느낄 수가 있죠. 10분이 2시간이 지나가고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무엇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심판이 언제 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심판이, 곧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게 되나요?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나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지옥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두려워 떨었냐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고소하러 온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앞부분에 이제 아첨을 하거든요. 뭐라고 아첨하냐면 벨릭스 총독 때문에 유대 지역의 평화가 유지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형적인 탐관오리예요. 전형적인 탐관오리. 역사가가 벨릭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세를 휘두른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근데 노예 출신이었다가 자유민이 되었다가 이 유대 총독까지 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나 노예로 못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총독의 자리를 이용하여서 뇌물과 여자를 취하였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암살까지도 하였던 정말로 피도 눈물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이 유대인 여자였던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6살 때 처음으로 약혼을 했대요. 6살 때. 정략적인 결혼이죠. 정략적인 결혼. 그런데 이제 이 약혼자가 유대교로의 그 입교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파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살 때 시리아에 있는 작은 지역의 분봉왕 아지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6살 되던 해 율법을 어기고 아지스와 이혼한 후에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번 이혼을 하고 세 번째 부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절제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콱콱 와 닿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절제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자기를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벨릭스가 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 나쁜 놈에게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왜 했을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이 벨릭스가 화가 나서 니까짓 게 뭔데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과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바울은 벨릭스에게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새 말로 이제 직구를 던지는 거죠. 직구를.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욕망과 당신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말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죠. 그 대신에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실타래 풀리듯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싫어할까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보통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냐면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의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죠? 믿으시죠? 말씀의 능력.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그 마음이 말씀에 찔렸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예수님을 결단하고 영접하는 거기서 실패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구원의 문 앞에까지 왔잖아요. 말씀에 찔렸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이대로 살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가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데,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멸망의 자리에 서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의와 자기 절제와 심판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두 번째는 아직도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심의 찔림이 없다면 속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 양심이 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였고 나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벨릭스처럼, 드루실라처럼 바로 천국 문 앞에서 주저앉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멸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